여기 우리가 이 본문 그 10장 6절과 11절을 보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것이 개역 개정에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나 본보기나 원어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형제들아. 자, 바울이 여기 형제들아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국한에서 말한다면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출애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광야에서 탈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구름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막 뜨거운 바람이 훅훅 붑니다. 열풍이라 그러죠. 지중해에서 막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그 뜨거우면 쫙 불면 그냥 풀이 말라버립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바람인데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햇빛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구름이 그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바다 가운데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지금 바다에 가서 어디 갈까요? 뭐 해운대 가든지 가서 지팡이 들고 지팡이 없으면 뭐 등산 스틱이라도 들고 쫙 해보십시오. 바다야 갈라져라.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죠. 이거는 아무나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만나를 먹는 경험도 했었고, 또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도 했었고, 그거저거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에 비추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거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거울 속에 비춰진 거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누가 비치는 거예요? 내가 비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뭐냐면은 거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었듯이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내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뭣도 받았습니까? 침례도 받았어요. 침례도.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침례도 받았잖아요. 여기 2절 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영적 침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침례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바닷 가운데를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간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걸어갔어요? 모세도 같이 갔잖아요. 그들은 바닷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거기 그 바닷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지금 뭐냐면 이것을 마치 구약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 지나간 것을 마치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야 너희들이 침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의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은 침례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한 그 고백 의식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과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그들은 누구며 거울 앞에 선 우리는 누구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곧 지금 내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0장에 쭉 읽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한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는 이게 뭐라 그러죠?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또 10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과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또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재성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앞에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9장 27절. 자, 읽으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명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조차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로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도라는 신분이 내 신앙 평생의 내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 자체가, 그 직분이라는 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20년, 30년의 신앙의 연수가 앞으로의 내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9장 27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장 넘어가서 이제는 누구 얘기하면은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자 하면서 그 역사 예를 누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도 역시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볼까요? 11절과 1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다. 그 누구가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2020년에 사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분, 사탄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근처도 못 가는 우리도 시험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든 일에 이랬잖아요. 자, 영어로는요. in every way입니다. in every way.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영역에서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유혹은 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영역에서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겪었잖아요. 여러분 단테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뭐에 비유하냐면요. 바람을 몰아치는 산길을 여행하는 사람의 그 산길에 올라가는 그 경로를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그래서 단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는 젊은이였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가 젊은이로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얼마 올라가니까는 사나운 늑대가 사나운 늑대가 숲에서부터 뛰쳐나와서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젊은 사람을 막 물어 뜯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테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나운 늑대는 뭐냐면 육체의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즉,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늑대가 젊은이의 가장 큰 시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늑대를 피해서 또 올라갑니다. 또 아주 올라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는 올라갈 때 처음에는 젊은이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장년이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된 거예요. 장년이 되고 나니까는 또 숲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딱 나와가지고는 그 장년인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사람을 확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단테는 그 호랑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만의 호랑이다. 지위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자만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위와 명예, 권력의 자만이 중년 때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이다 그랬어요. 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또 올라갑니다. 이제 정상에 거의 가까워지니까는 이제 어느덧 이제 노년이 돼버린 거예요.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딱 되니까 갑자기 털이 푹 나는 사자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자, 단테는 그 사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노후의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은 재물과 재정적인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이 세 가지 큰 시험을 구분하면서 단테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로 시험해 봤고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시험이 있고 더 나이가 들면 또 그 나이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 당하는 시험이 있고 장년이 되면 장년의 때 당하는 시험이 있고 노년이 되면 노년 때 당하는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누구더라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시험이라든지 유혹에서 면제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여러분 시험을 대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요 방심할 때입니다. 방심할 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든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온다.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지. 홍해 기적 경험했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끄는 경험했지. 봐. 그래도 그들 시험에 빠졌잖아. 유혹받았고 다수가 죽었잖아. 그걸 거울 삼어. 당신도 그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은요, 유혹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강한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는 맞는 것은 엄청 강합니다. 맞는 것은요, 맷집은 좀 강해요. 맞아도 잘 견딥니다. 몰라,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맷집은, 집에서 어떤 때 막 강은이가 그냥 뒤 등짝을 탁탁 때릴 때 있고, 괜찮아요. 저는 맞는 것은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데요. 제가 딱 견뎌내지 못하는 거 있어요. 꼬집는 거. 조금만 꼬집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맞는 건 강한데, 꼬집힘을 당하는 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제가, 이러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은 강하지만, 어떤 면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때리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면 꼬집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모든 면에서 다 강한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떤 부분에는 강하겠고 어떤 부분에 약한 데서.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반대인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우리가 아주 강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부분? 아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걸 강하기 때문에 나 모든 것을 다 강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지. 정신 차려. 사탄은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널 유혹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장 그 중에서도 네가 가장 약한 부분,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다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역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가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신분의 변화의 문제지 그것이 생활에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분이 영적 신앙생활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깜짝할 사이에 눈 감고 있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좋은 경험하고 와서 여러분 광야에서 죽으면 그거 뭐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낫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죽고 말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